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죽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들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중심으로 해서 그 광야에 막상 나왔지만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모든 어려운 훈련 가운데에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도중에 가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는 광야 같은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게 질병도 상관없고 가난도 상관없고 모든 축복이 내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하고 사는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끊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연단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정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괜히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서준이 정말 내 마음은 아파요. 지금 몇 번째 이야기에서 몇 번째. 누구 잘못이냐? 부모, 할머니 잘못이. 분명히 교회에서 앞에서 하지 마라. 회개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도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말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은 뜻을.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반드시 목적 마지막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시되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연단을 거쳐내고 반드시 승리의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 축복받는 백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1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실 때에 너는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인도하는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를 세우시는데 그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보니 거기는 골짜기였는데 많은 뼈들이 말랐고 이미 오래된지라 도저히 그 뼈에 대해서 생명이나 어떤 살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는 무수한 죽은 뼈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해골이라고 말하죠. 그 수많은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 안에 가득가득 들여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체라고 날 수 없는 그 골짜기 땅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 있는데 마치 거기에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뭐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뼈들만 앙상하게 널려 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인도하시면서 야 종선아 이게 살아나겠느냐? 야 순배야 이게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지 아니면 뻥이 심한 분인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만약에 나사로야 그분이 나올 때서 그분이 살려냈으니까 그에게 죽은 시체라도 썩은 살이라도 붙어있겠지만 이 지금 골짜기에는 모든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살고 죽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골짜기를 데려와서 그 마른 뼈들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살아날지 죽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이 뼈들에게 대하여 네가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니 이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입혀지며 생기를 불어낼 테니까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명령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죽었던 썩어서 냄새나고 냄새도 이미 도저히 살 가능성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영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생기야 들어가라. 감동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갑자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힘줄이 돋게 되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붙게 되고 그들의 그 생기 때문에 우두두두두두 뭐가 뼈들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이거 제자리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통증이 있지만 아픔을 참고 그 뼈를 제대로 맞춰졌을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우두두? 어떻게? 제자리로 간절히 들어가서 맞춰지는 소리가 났을 때 마치 걸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뭡니까?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이미 우리는 죽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고 생명의 가능성이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의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대신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세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 고백할 때 가장 감동스러운 고백이 뭐냐? 가장 감동스러운 고백이 뭐예요? 해보신 분들 시작. 네? 둘이 사귀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고백.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요? 어떤 고백 들을 때 이렇게 됐어. 드디어 어떤 고백? 너는 내 거다. 외로워서 내 안에 너 있다. 아멘. 드라마에서 있었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네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 생명 혼은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야 네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왜? 한 몸이라는 거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감동 나도 느낄 수 있고, 네가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할 수 있고. 왜? 내 안에 누가 네가 있으니까 내는 언제든지 뭐예요?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전도 살때 뭐예요?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라고 아멘. 살잖아요. 그런 감동이 끝나자는 거 얼마나 좋아. 안 변하면 얼마나 좋아. 변하잖아. 아멘. 때문에 변하고, 다른 심정에 변하고, 배신에서 변하고, 먼 때문에 변하고, 다 변해서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 하나님의 아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미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를 그 저주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사 오늘 아멘. 1장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고 불안과 좌절과 공포 속에 날마다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서 동양지라고 살던 입지라고 살던 우리들을 끌려내서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뭐예요? 세상 것과 나는 상관없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 농부이시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뭐 한다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먹고 맺고 아멘. 더 풍성하게 맺게 하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젖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감이 좋아요? 떫은감이 좋아요? 감감이 근데 떫은감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떫은감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젖을 붙여요? 단감나무에다가 젖을 붙이잖아요. 어디에다가? 단감나무에다가. 마찬가지로 그걸 젖을 붙여서 이 단감나무의 진액을 누가 이 젖 붙였던 떫은 감이 그 진액을 빨아먹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떫은 맛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단맛으로 변하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떫은 맛을 내고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맡은 내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하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붙여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예수의 생명인 예수의 맛을 예수의 사랑이 나는 새 생명을 새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아멘.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지식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100% 변화예요. 100%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몇 프로 변화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나? 바꿔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렇게 되면 아멘. 얼마나 좋을까. 어제까지는 10초에 하나씩 피워야 돼요. 10초에. 5초만 아니고 밥 먹고 피해야 되고
또 만나고 피해야 되고 카페 들어갈 때 피하고 나올 때 피해야 되고 기분 나쁘면 먹어야 되고 좋으면 먹어야 되고 또 이 사람에게 한 잔 사줘야 되고 만난 사람은 사줘야 되고 부어라 너랑 마시라 막 한 잔, 두 잔, 반, 1차, 2차, 3차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기쁩니다. 이런 천국에 내려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 멀리 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주님 뜻대로 살리려 했네.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아침에 아니 안 피워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성질을 안 내야 되는데 고집을 안 피워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돼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끊을 줄 알았는데 안 끊어지고 또 가야 되고 그러던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임신해 보시면 알지만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뻥 났어요. 순산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얘가 바로 그건가요? 아니요. 바로 엄마 나 뱃속에서 응애 나와 엄마 나 천 안 먹어 나 밥 줘 그러던가요? 아니요. 나 이유식 안 먹어 소고기 국 줘 그러던가요? 아니요. 이것부터 줘야 돼. 유동식 최고의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반유동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더기고 굴고 있는 자학생을 주잖아요. 생명이 태어났다고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용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다고 여러분 그걸 합리화시켜서 목사님 말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못 그린 게 정상이네 그건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뭐 하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병상에서 하나님의 본에 확신 없고 그냥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이쁘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내 발로 걸어서 내 방문만 열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 순간에 제 병이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암이 그냥 깨끗하게 쫙 나가지고 막 갑자기 앉아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샤워하고 막 가방도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3년 동안 뭐냐면 내 안에 변화해요. 어떤 차츰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습관과 버릇과 우리의 모든 앞날의 미래가 내 삶의 변화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건가를 어디서 가장 큰 변화가 오느냐? 우리의 지식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우리의 지식에서. 내 생각에서. 어떻게? 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관점이에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으로도 그렇죠. 내 생각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멘. 내 지식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내 습관이 내 행동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차츰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성숙된 삶에 마땅한 합당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이가 이제 3개월 때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하고 먹을 것이 달라야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전히 젓갈고 우유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성숙한 아이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그 성숙에 맞는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 생각이 변화와 지식이 변화되고 모든 삶이 변화되면 어디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자가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귀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대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양떼들을 모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소리야? 하나님 세상에 나와서 나는 어디 교회 장로요. 나는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고 내가 상대가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내 말만 들어야 돼요. 나는 안식일사, 나는 얼마 있으면 나는 내가 장로들에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절대 저러는 거 안 낼 거야. 나는 집사인데 집사님 잘 안 하니까요. 잘 안 하십니까? 나는 집사가 진짜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 우리는 집사는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한 1년 6개월 다니다 번창을 다니다가 한 1년 몇 개월 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쉽게 집사 주니까 그냥 교회에 가면 당연히 집사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여주듯이 그냥 당연히 당집사, 당집. 그게 아니에요. 아멘. 집사라는 원어 자체가 뭐예요? 제가 일을 하는 사람. 아멘. 어떤 일? 교회 성전에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아멘. 집사예요. 아멘. 종이. 시스템하는 종이에요. 아멘. 청직이에요. 일꾼이에요. 아멘. 그걸 잘하고요. 나는 집사인데 나 주일 토요일에 내가 예배를 해서 토요일에 나는 가서 청소합니다. 잘하게 봤어요. 그런 사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느냐? 네가 집사님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 자랑. 아멘. 목사가 자랑하고 장로가 자랑하고 집사가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길을 쫓아내고 모든 악함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뭐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능력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수백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보면 정치판을 걸잖아요. 정치 목사들 예수 타이틀 넣고 십자가 걸고 나라 운운하면서 예수 갖고 헌금 걷어내고 뭐 걷어내고 회비 걷어내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정치를 하든지 목회만 하든지 돈이 안 되면 그냥 목회 내려놓고 가서 돈 사장을 해서 돈을 벌든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빙자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용금을 요구하고 그걸 하다는 건 착취예요. 착취, 강요라고요. 마치 누가 똑같으냐? 삭개하고 같아요. 삭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무사예요. 세리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얼마나 돈을 빙을 뜯어낸 줄 아십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셨어요. 도움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교를 자기 별대로 신나고 나타내면 죽여.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것을 토색하거나 억지로 강요하겠다면 내가 살이나 물려주겠습니다. 아멘. 정결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리가 오더라도 아멘. 아픔을 고난을 겪더라도 뭐예요? 아멘. 그걸 희생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않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려놔. 아멘. 사람이 뭐예요? 뭐 내려놓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들한테 굴복을 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한테 내가 굴복을 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굴복하고 성도들이 나한테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거든요. 아멘. 목사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다면 심판 받아요. 성도라도 집사라도 안수 집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의 곁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을 못한다면 내려놔야죠.
멈춰야 돼. 아멘. 왜?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만약에 저 교회 저 사람 교회 집사라든 안수집사라든 장로라든 목사라든 우리 돈이 생기게 없는가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그냥 차라리 목사랑 타이틀 띄고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이장님 위원장님 통장님에 뭘 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래. 목자는요 양이 젖을 먹어요. 아멘. 양이 고기를 먹고 아멘. 양이 소산에 내는 걸 먹고 그게 만족하는 게 그게 목자예요. 아멘. 근데 다른 것 갖고 배불리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때문에 편지를 취하려고 하는 그건 떼버려야 돼. 그렇게 다니니까 세상 사람과 또 못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아멘. 불의를 돈으로 입으로 막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변화됐습니까? 아멘. 그게 어떻게 새롭게 된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피조됐다면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갔다.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이었을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인인데 이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누가 나를 터치해 감히 누가 나를 뭐라고 해요? 예, 그게 맞아요. 인정.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아멘. 그러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연히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아멘. 교회 밖에 사람들이 지금 무슨 천천지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거 누가 하나님이 간섭해?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난폭하게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이 안에서 누가 우리를 지도하십니까? 누구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이 내게 깨어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예수 여기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도 거짓말, 사기치고 홀리고 다니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전혀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 않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없대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고 아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목사님 저는 말씀 듣고 또 가다가 때로는 집에서 살다 보면 그냥 애들한테 화낼 때도 있고 남편한테도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 욕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아멘. 참 내가 욕 안 해야 되는데 화 안 내야 되는데 아멘. 아차 내가 뒷담 안 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비판 안 해야 되는데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왜? 양심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건드리잖아요. 또 목사잖아. 빨리 회개해. 회개가 필요해. 아멘. 또 집사잖아. 교회 가면 강대에서 나오면 너 기도하고 아멘 하려고 우리 성도들 막 죄 안 지켜 있었는데 네가 죄 짓고 다니잖아. 네 양심도 없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떨 때 화를 안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안 그래도 입을 빵빵을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왜 빨리 안 하냐면 5초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참을 때도 있고 어쨌든 바쁠 때는 바쁠 때는 왜 안 가? 우회를 해도 돼. 쉬었으면 가안 갈 때는 딱 이랬어요. 우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니요. 찝찝해. 내가 6초 맞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휴가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아멘.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냥 입 달렸다고 그냥 나오는데도 그냥 네가 뭐고 네가 옛날에 어쩌고 네가 어쩌고 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두 손 펴보세요.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성령이에요. 그게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얼마나
사람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와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와.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면 세상 65억 인구 중에 내가 제일 좋아. 그렇게 된다면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얼굴 때문에 그 얼마나 저렇게 이쁜 피부를 갖고 태어나겠냐. 내가 이런 거 다음에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갈 때 내 피부를 어떻게 키면 적어도 165 이상이고 몸에도 저렇게 살찐 안실 체질로 만들어주고 위에는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게 쭉 빵빵 해주고 내가 이러고 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나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 정말 이렇게 안 태어나게 해주셔. 정말 보는 사람마다 예쁘고 감동으로 태어나게끔 얼굴 때는 뭐 어쩌네 그런 소리 안 듣고 맑고 깨끗한 피부 그냥 머리숱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된다고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났어요. 아멘. 더 이상 김씨의 아들, 김씨의 오빠, 박씨의 누나, 황씨의 오빠, 누나, 형님이 아니라 누구?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멘. 예수가 우리의 친구고 아멘. 이상한 뭐라고 이상한 예수 씨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풍성, 예수의 풍성. 그게 최고의 뭐냐?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이 피조물로 너희가 됐으니 이제 너희들을 화목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라? 너희가 이렇게 피조된 것은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원수였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원수된 너희들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입었으니까 너희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미워하지 말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 뭐라 그러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십자가 보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고 죄인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연결시켜줬어요. 연결. 누가? 예수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원수당 모든 것들을 너희가 화해시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화목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매인 거 있다면 푸십시오. 아멘. 그건 뭐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에게 내가 그를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한 것으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 내가 잘못 살고 잘못하고 내가 그 세상을 비리비리 살다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못된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를 줬다면 우리는 풀어야 돼요. 날마다 예배 오기 전에 풀어야 되고 예배 들어와서 풀어야 되고 집에 가서 풀어야 되고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네가 길가에 가다가 너와 원수된 네 형제를 만났느냐? 그럼 어디 가서 풀어 그랬어요? 어디 가서 풀어 그랬어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풀어 그 자리에서 우리 내일 화해하자. 너너 어디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닫게 되면 누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느 누구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했던 그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 뭐예요? 평화의 사실. 하나님은 잘해. 교회에서는 잘해. 헌금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죠? 근데 밖에 나가서 또 화목하라는 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그냥 한 달씩 하고 같이 대피고 이걸 화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뭘로 화목하라? 서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잘 따라서 나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한다. 어떻게 주라?
나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나 절대 못 풀어. 그럼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못 풀어.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500만 원 빚을 줬어요. 내가 500만 원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분유함이 안 오다가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그 돈 갚아줄게. 아멘. 그냥 어떤 걸 합시다. 쌤! 우와 얼마나 기뻐 감사해. 그날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 빚을 줬어. 제가 최고다. 근데 어떻게 너 왜 내 돈 안 갚아? 왜 이자도 안 줘? 안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주님 이 사람한테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이는 나를 탕감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네 마음 알겠다. 빚쟁이 마음. 그게 금일의 금. 아멘. 그 마음이 우리 사랑. 아멘. 내가 빚을 져보니까 그 마음 알겠다. 갚지마. 안 갚아도 돼. 너도 내 마음이었지. 여기서 갚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도 너 탕감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자유해라.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탕감 받고 이 사람은 이자까지 안 된다. 이 새끼야 이자를 안 주냐고 너 안 주냐고 너 또 살 거야. 왜 안 줘? 날마다.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았으면 무해줘야 돼. 아멘. 아멘. 나 주인이잖아. 하나님 원수였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고 살아 안 살아요. 그거 내가 용서받은 건 그건 그거고 나는 일 절대 용서 못해. 이 못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주면 아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모지게 나쁘겠는지 교회 현관을 나가면 현관 옆에가 신발장 두 개가 큰 게 있어요. 어린이집.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줬어요. 그간 무도의 죄를 쉽게 말하면 간음죄를 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이런 권사, 이런 권사, 너 나쁜 권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족이 깨져. 그럼 되겠어? 한 천문 받아. 깨져. 회개해. 내려놔. 내가 다 알고 있어. 알아요. 손을 피차. 아니까. 그럼 내가 나를 보기 거꾸로도 안 거꾸로. 목사님 자기 사정 안 거꾸로겠냐? 거꾸로지. 내가 눈앞에 안 보이게 좋지. 그러나 나는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육신으로는 고맙고 그게 위로와 동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런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차라리 네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네 두 발 멀쩡해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네 팔이 예를 들어 이거 잘라버려 차라리. 두 손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지는 한 손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게 맞잖아요. 네가 지금 굳이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안 고쳐요. 근데 어느 날은요 신발이 현관에 가고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잘해줘요. 최고래요. 최고. 어떤 최고. 뭘 것도 최고로. 저한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내가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외면해. 그래서도 내가 살지가 않고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신발을 딱 동시에 신고 발을 올라가는데 모자란 사람이 한국 힐을 이 정도로 느끼시고 키가 저기 타고 신발을 벗더니요 신발장 맨 위에다가 자기 신발을 굳이 이 힐을 벗어가지고 위에다가 때리면서 안 보고 살면 안 될까? 누구를? 목사님. 자기 죄를 지적해요. 지적할 때 고마운 줄 알아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막뭘 하고 만들고 짓고 최고로 잘해요. 최고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제가 24년도 섬기면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잘했겠어요. 40년 동안. 그런 사람 그가 한 가지만 끄면 좋은 사람 정말 100가지 중에 그가 한 가지만 고치면 99점, 100점 만점짜리 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죠. 같이 아니까 네가 그것만 고치면 그것만 안 하면 네가 좋을 건데
목사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쁜 너를 부목사. 이 사람은 성도잖아. 그 교회 성도. 누가 나가기가 쉬워요. 성도는 평생 자기 교회니까 선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는 말 그대로 뭐 바람이 밥 오라고 뭐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그런 거잖아. 제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도는 여기에 평생을 자기 생명을 다해 섬겨된 사람이고 나야 부목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떠났어요. 이 사람은 시험 들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버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그 모습이 내 심장에 박혀있어요. 너무 아깝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성격이 우리 알거든요. 막 그 신발을 자기가 때렸던 그 큰 소리 팡 하는 그 소리가 내 심장에 가슴처럼 뭐처럼 찢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도를 하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날요 생생해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다 제가 마당에 왜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평상이 있어요. 거기 핸드폰으로 다니면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데 벨이 뚜렷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사님이 심장이 좀 많이 떨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뭔가 있다. 1년 몇 만에 전화가 오는데 저도 떨리죠. 어떤 상황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누구 본사님이라고 딱 하는데 근데 울더라고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냐? 자기가 기도하라고 나에게 행동이 생각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 남자를 끊으라고 했던 건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라. 다음에 목사님 다시 만나면 제가 조용하게 사과하고 목사님한테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시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 진짜 용서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내 가슴에 심장이 지금 거다. 할 필요 없어. 내가 고맙다고 했어. 아멘. 전화해줬어. 난 항상 기다렸다. 그때를 기다렸다. 그게 뭐냐? 이게 우리의 용서와 화해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에서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 다만 그 영혼이 그런 기록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평화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화평. 상담을 하잖아. 샬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평합니까? 평안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아멘. 평안한 말. 혹시 당신과 나 사이에 막힌 거 있다면 집사님 평화합시다. 샬롬. 아멘. 혹시 내가 당신에게 말로 당신을 시험 들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샬롬.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래. 샬롬. 그 말이에요. 평화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 아멘.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야 맨날 잘나는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 더 표현한다는 거, 더 앞선다는 거, 내 마음 앞에 어떤 것이 우리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니까 화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평화의 사실. 그래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했으면 끝나 그걸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저 머리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은 또 좋은데 20년, 30년 했던 날 다 끄지는 네가 옛날에 우리 그거 잊어버리시다. 좋은 것만 아멘. 교훈 될 것만 교훈 될 것만 아멘. 그럴 때 기도 한 번도 하고 찬양 한 번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 한 번도 하고 그게 우리의 변화예요. 아멘. 그게 새 피조물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이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밖에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터전에서요. 교회에서는 다 봤는데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아웃 항상 말하잖아요. 아웃 철치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지고